살다 보면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조건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이상하게 결혼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 다가와도 어느 순간 어긋나고 결혼을 약속해도 막판에 무산되고 오랜 시간 기다려도 배우자를 만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없나 보다,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우연히 오지 않느니라. 전생에 지은 업이 현생의 인연을 만드느니라. 오늘은 결혼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는지 그 무거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그대는 자신의 업을 이해하고 그 사슬을 끊어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나신 것도 인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당신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느 고요한 새벽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시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법당을 비추고 향연기가 고요히 피어오르는 가운데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나아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속세를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을 겪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용모도 준수하고 성품도 훌륭하며 재물도 넉넉한데 이상하게 결혼 인연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헤어지고 약혼을 해도 파혼되고 나이가 들어도 배우자를 만나지 못합니다. 아난다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다시 물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운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전생의 업보가 작용하는 것입니까? 왜 어떤 이들은 쉽게 배우자를 만나는데 어떤 이들은 평생 혼자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아난다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대의 물음은 매우 중요하니 잘 들으라. 세상의 모든 인연은 원인 없이 맺어지지 않느니라. 결혼이 안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요. 전생의 업이 만든 결과이니라. 오늘 네 가지 큰 업보에 대해 밝혀주리니 마음을 열고 들으라.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선정에 드신 후 전생의 업보를 꿰뚫어 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전생에 다른 이의 혼인을 방해했던 자는 현생에서 결혼 인연이 끊어지느니라. 아주 먼 옛날 번화한 도시에 미란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부유한 상인의 딸로 태어나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미란의 사촌 동생이 좋은 남자와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그 남자는 인품도 훌륭하고 재물도 넉넉했습니다. 미란은 그 모습을 보며 시기심이 끌어올랐습니다. 왜 저 여자가 저런 좋은 배필을 만나는가? 나보다 못한 여자가. 미라는 그 혼인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가족을 찾아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제 사촌은 병을 앓고 있어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격이 포악하여 시댁을 괴롭힐 것입니다. 모두 거짓이었지만 미라는 눈물까지 흘리며 진심처럼 꾸며냈습니다. 남자의 가족은 미란의 말을 믿었고 혼인을 파기했습니다. 사촌 동생은 이유도 모른 채 버림받았고 그 충격으로 오랫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미라는 자신이 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라는 다른 사람들의 혼인도 방해했습니다. 친구가 좋은 인연을 만나면 질투심에 그 남자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렸고, 이웃이 결혼을 준비하면 몰래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녀가 방해한 혼인만 해도 5이 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미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에게는 좋은 혼인 이야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젊으니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연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쓸쓸히 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미라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현생에서 그녀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결혼 인연이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갑자기 이유 없이 헤어지고, 결혼을 약속해도 막판에 파혼되고, 중매가 들어와도 이상하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에 다른 이의 혼인을 방해한 자가 받는 업보입니다. 전생에 남의 인연을 끊었던 자는 현생에서 자신의 인연이 끊어지는 고통을 겪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고도 익지 않은 것은 마치 젖이 응고되지 않은 것과 같으니 언젠가는 반드시 그 과보가 익어 고통으로 돌아오느니라. 보살님들, 혹시 주변에 누군가의 혼인을 방해하신 적이 있습니까? 질투심으로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둘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헤어지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현생과 다음 생의 혼인, 인연을 막는 무거운 업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전생의 혼인 약속을 저버렸던 자는 현생에서 반복적으로 약혼이 파기되느니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준혁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장사 수완이 뛰어나 여러 마을을 오가며 무역을 했습니다. 그는 잘생긴 외모와 달변으로 많은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마을에서 준혁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순수하고 착했으며 준혁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준혁도 그녀에게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대와 혼례를 올리겠소.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예물도 준비하겠소. 여인은 그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다른 마을로 떠난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마을에서 또 다른 여인을 만나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혼인을 약속하고 저버린 여인이 셋이나 되었습니다. 어떤 여인은 그를 평생 기다리다 혼기를 놓쳤고, 어떤 여인은 그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버림받아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여행하는 동안의 즐거움 정도로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준혁도 나이가 들어 정착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진심으로 혼인하고 싶은 여인을 만나도 일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약혼까지 했지만 상대 집안의 반대로 파혼되기도 하고, 혼례 날짜를 잡았지만 갑자기 여인이 마음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준혁은 결국 혼자 늙어갔고, 자신이 과거에 저버린 여인들의 고통을 똑같이 겪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생에서 준혁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현생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을 만나 사귀고 약혼까지 합니다. 하지만 결혼 직전에 늘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거나 집안의 반대로 파혼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결혼이 무산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그가 전생에 저버린 약속의 수만큼 현생에서도 약혼이 파기되는 업보를 받는 것입니다. 그는 결혼식장까지 예약하고도
파혼되는 고통을 반복적으로 겪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의 혼인 약속을 저버린 자가 받는 업보입니다. 전생에 누군가에게 준 배신의 고통이 현생에서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인연이 무수한 인연을 낳고 하나의 업이 무수한 업을 만드나니 진실한 마음으로 약속을 지켜라. 보살님들, 혹시 누군가와 혼인을 약속하고 저버린 적이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고 떠난 적이 있습니까? 그 상처는 상대방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고 그 업은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옵니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전생에 부모나 형제의 혼인을 반대하고 방해했던 자는 현생에서 자신의 혼인이 가족의 반대로 무산되느니라. 옛날 어느 부유한 집안에 서윤이라는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모의 전부이기를 원했고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윤의 아버지가 재혼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오랫동안 홀로 지냈습니다. 이제 좋은 여인을 만나 늙은 여생을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결사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어머니를 배신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다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서윤은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서윤아, 아버지도 외롭구나. 남은 여생을 혼자 살기는 너무 쓸쓸하다. 하지만 서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재혼 상대를 찾아가 모욕을 주고 동네에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재혼은 무산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혼자 쓸쓸히 남은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서윤은 자신이 아버지의 행복을 빼앗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서윤은 동생의 혼인도 반대했습니다. 동생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려 하자 그 사람은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아. 다른 사람을 찾아봐. 라며 온갖 트집을 잡았습니다. 동생의 행복보다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서윤도 혼인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방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의 누이가 서윤을 싫어하며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오빠,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요. 서윤은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상대방 가족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결국 그 혼인은 무산되었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동생의 행복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행복도 타인의 반대로 무너지는 것을. 다음 생에서 서윤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현생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녀는 좋은 사람을 만나 사랑합니다. 하지만 늘 가족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부모가 반대하거나 형제가 반대하거나 심지어 친척들까지 나서서 반대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부모가 그 사람은 안 돼.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하고 때로는 상대방 부모가 우리 아들에게는 더 좋은 사람이 있어라며 거절합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고 결혼은 늘 가족의 반대라는 벽에 가로막힙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에 부모나 형제의 혼인을 반대했던 자가 받는 업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큰 불효이며
형제의 인연을 방해하는 것은 큰 죄이니라. 그 업은 반드시 자신의 혼인을 막는 장애로 돌아오느니라. 보살님들, 혹시 부모님이나 형제의 혼인을 이기적인 이유로 반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행복보다 자신의 체면이나 재산을 먼저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현생과 다음 생의 혼인 장애를 만듭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전생에 수행자의 길을 방해하거나 출가를 막았던 자는 현생에서 혼인과 출가 모두에서 방황하느니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민재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학문에 뛰어났습니다. 그에게는 정혼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민재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재는 한 스님의 설법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속세의 삶이 더섭음을 느꼈고 출가하여 도를 닦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재는 정혼한 여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나는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을 걷고 싶소. 당신은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시오. 여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민재를 평생 기다려왔고 그와의 혼인만을 꿈꿔왔습니다. 여인은 울며 매달렸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이 떠나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고요? 민재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도를 향한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온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민재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출가를 핑계 삼고 있습니다. 여인의 가족들도 나섰습니다. 그들은 민재의 집을 찾아가 위협했습니다. 혼약을 저버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민재의 부모도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내가 출가하면 우리 가문의 대가 끊긴다. 그것은 불효다. 결국 민재는 출가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여인과 혼인했지만 평생 마음속 깊은 곳에 후회가 남았습니다. 그는 도를 닦고 싶었지만 그 기회를 잃었고 억지로 맺어진 혼인 속에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민재를 붙잡았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자신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고 그 업은 다음 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생에서 여인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현생에서 그녀는 이상한 운명을 겪습니다. 결혼하고 싶지만 인연이 오지 않고 그렇다고 혼자 살자니 외롭고 수행자의 길을 가자니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진짜 내 인연일까 하는 의심에 스스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혼자 있을 때는 역시 결혼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그녀는 혼인도 출가도 하지 못하고 평생 방황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에 수행자의 길을 방해했던 자가 받는 업보입니다. 타인의 신성한 선택을 자신의 욕심으로 가로막았던 자는 현생에서 스스로 어떤 길도 선택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업을 받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의 길을 막는 것은 그 사람의 해탈을 막는 것이니 그 죄는 천생을 가도 갚기 어려우니라. 보살님들, 혹시 누군가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자신의 욕심으로 막은 적이 있습니까? 혼인이든 출가든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그 업은 현생의 혼인, 인연을 막는 장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이제 그대들은 결혼이 안 되는 이들이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이해하겠는가? 그들은
단순히 운이 없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전생의 무거운 업보를 짊어지고 현생을 살아가는 것이니라.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니라. 업보는 변할 수 있느니라. 아무리 무거운 업보라도 진정한 참회와 수행을 통해 정화될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업의 사슬을 끊고 좋은 혼인 인연을 맺을 수 있는가? 5가지 방법을 알려주리니 잘 들으라. 첫째, 진심으로 참회하라. 자신이 현생에서 겪는 고통이 전생의 업보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참회하라. 참회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8배를 올리며 말하라. 제가 전생에 다른 이의 혼인을 방해했다면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제가 약속을 저버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매일 참회하면 업이 조금씩 녹아내리느니라. 둘째, 다른 이의 혼인을 축복하고 도우라. 주변에 혼인을 준비하는 이가 있다면 진심으로 축복하라.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라. 가능하다면 그들의 혼인을 도와라. 혼인 준비를 돕고 축의금을 내고 진심으로 축하하라. 특히 부모나 형제가 재혼하거나 혼인하려 할 때 이기적인 이유로 반대하지 말라.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지지하라. 그대가 다른 이의 혼인을 도울 때마다 그대의 혼인 인연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느니라. 셋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라. 만남 시간을 지키고 한 말은 반드시 실천하고 누군가와 약속했다면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 혼인은 가장 큰 약속이니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찌 큰 약속을 맺을 수 있겠느냐. 만약 과거에 누군가와 약속을 저버린 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 사과하라. 직접 만날 수 없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그 진심이 업을 녹이느니라. 넷째, 부모와 가족에게 효를 다하라.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되 그들의 행복도 함께 생각하라. 부모님이 외로워하신다면 좋은 인연을 만나시도록 돕고 형제가 혼인하려 할 때 진심으로 축복하라. 가족의 행복을 가로막지 말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라. 또한 부모님께 효도하라. 매일 안부를 여쭙고 말씀을 경청하고 섬김의 마음을 다하라. 효는 모든 복의 근본이니 효를 다하는 자에게는 좋은 인연이 저절로 찾아오느니라. 다섯째, 관세음보살께 기도하고 경을 읽으라. 매일 관세음보살께 기도하라. 나무 관세음보살, 제게 좋은 혼인 인연을 맺어 주소서. 제 업을 정화하시고 바른 인연을 만나게 하소서. 진심으로 1000번, 10,000번 염불하라. 또한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을 읽으라. 경을 읽는 것은 마음을 정화하고 업을 소멸시키느니라. 매일 한 번씩이라도 경을 읽으면 그 공덕이 쌓여 업장이 사라지고 좋은 인연이 찾아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종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를 매일 실천하라. 참회하고 남의 혼인을 축복하고 약속을 지키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경을 읽어라. 그러면 아무리 무거운 업보라도 반드시 풀리고 좋은 혼인, 인연이 찾아올 것이니라.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업이 녹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라. 그대의 진심이 하늘에 닿으면 하늘은 반드시 그대에게 좋은 배필을 보내주리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아, 결혼이 안 되는 것을 불행이라 여기지 말라. 그것은 전생의 업을 정리하고 더 좋은 인연을 준비하는 시간이니라. 혼자 있는 동안 그대는 마음을 닫고 업을 정화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느니라. 그렇게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배필이 찾아오느니라. 조급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선행을 쌓으라. 그대의 모든 노력은 헛되지 않으리라. 제자들은 부처님께 깊이 절하며 이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살님들, 지금 결혼이 안 되어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좋은 인연을 만나도 늘 어긋나고 혼인을 약속해도 파혼되고 가족의 반대에 부딪히고 계십니까? 이제 그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것은 전생의 업보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진심으로 참회하고 5가지 방법을 실천하십시오.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자비의 길을 걸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혼인, 인연을 만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